이 언어라는 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동물들이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짖는다, 운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떤 기능인데, 심지어 이 언어를 영적인 것이라고도 말하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쉽게는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사는지를 아는 거죠. 만나면 그 사람이 맨날 돈 이야기하고 옷 이야기하고 집 이야기하고 차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상태가 그런 상태인 겁니다. 만나면 그 사람은 맨날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그 언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항상 감사하고 그 언어 속에 감사가 항상 묻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제 그런 거죠.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말과 속이 다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접대용 멘트라고 그러잖아요. 속은 안 그러는데 말은 이렇게 그렇게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영적이기 때문에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나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언어를 조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언어를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내 말은 단순히 그냥 그 어떤 물건 하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말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마다 필터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필터로 작용해서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자기 필터로 걸러서 이제 자기가 듣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이든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무슨 말을 들어도 크게 상처받는다거나 심리적으로 요동하지 않고 다 그걸 자기 나름대로 좋게 해석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이든지 좀 비꼬아서 받아들이는 사람 있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아무리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줘도 그것을 다 비꼬아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참 이제 그런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 말도 안 좋게 받아들이고 안 좋은 말을 해주면 안 좋은 말이니까 또 안 좋게 받아들이고, 이게 사람이 좀 이렇게 필터가 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겉으로 들리는 어떤 소리로서의 말이 아니라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에서 하는 말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해요.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마음에 이제 상처받는 경우가 많죠. 이제 크는 아이들은. 부모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잔소리인데 아이들은 그 잔소리를 상처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전달하는 전달 능력이 부족한 거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부족한 거죠. 말하는 사람도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죠. 그렇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은 내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언어로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딱 포장을 해서 그 언어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서툴어서 이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도 그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나는 내 언어를 통해서 내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 그 언어라는 건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니까요. 내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 내 언어 습관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의 언어를 들을 때에 그 마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필터가 고장나진 않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동방에서 그냥 욥만 에담 섬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여러 사람과 교류가 있었겠죠. 동방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 인맥도 훌륭하지 않았겠어요? 이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욥에 대한 소문이 퍼져 나간 겁니다. 그리고 욥에게 재앙이 찾아왔다는 소문이 욥의 친구들에게 또 들린 거예요. 그 욥의 세 친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 대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쪽 땅 그런 말이거든요. 에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아라는 지역은 유브라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중에 일어서게 되는 그 지역이죠. 나아마 사람 빌닷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아마 사람은 아라비아 반도 쪽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홍해 있는 그 남쪽으로 쭉 내려간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요, 외국인이죠. 외국인. 쉽게 생각하면 그 이스라엘에만 소문이 난 게 아니고 그 국외까지 소문이 이제 퍼져 나간 거예요. 뭐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시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이렇게 퍼져 나간 거죠. 그 세 친구가 이 욥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 이문하기 위해서 야 우리가 욥에게 가야겠다 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욥을 찾아온 겁니다. 멀리서부터 욥을 알아보긴 알아봤어. 저게 욥이다 하고 알아봤는데 그 몰골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재산을 잃고 자녀가 죽었으니까 그 심리적으로 얼마나 상처가 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외모로 그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병까지 걸렸으니 이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병에 걸렸으니 그냥 몰골이 처참한 거죠. 그걸 보고 친구들이 너무 이 가슴이 아파서 소리 질러 울며 옷을 찢고 티끌을 하늘에 뿌려서 자기 머리 위로 쌓으면서 욥과 함께 이 슬픔 가운데 이제 앉은 거죠. 그리고 밤낮 7일 동안을 욥 곁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 밤낮 7일 동안 그 욥의 친구들이 선택한 언어는 침묵이었습니다.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고통의 자리에, 고통받는 욥의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다는 표현보다도 할 수가 없었겠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을 하는 것보다 많은 말보다 몇 마디의 말이 한두 마디의 말이 더 효과가 있을 때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말을 해서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있죠. 차라리 침묵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를 보면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현대인들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보면 갈수록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은 건데 이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말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죠. 근데 현대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정보가 많아지니까 정보가 많아지잖아요. 누구나가 여러 정보들을 이제 쉽게 접하죠. 정보가 많아지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죠. 한 사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도 아는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갈수록 이제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말이 많은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욥의 친구들이 지금 7일 동안 침묵했잖아요. 그 침묵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나중에 책망받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7일이 지나고 나면 욥이 이제 한탄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욥의 한탄을 들으면서 친구들이 침묵을 깨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은 사실 진심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진심이에요. 우리는 이제 욥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책망받잖아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약간 우리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은 진심이었고 욥에게 하는 충고도 진심이었습니다. 잘 모르고 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지. 욥의 친구들이 진심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이 나을 뻔했죠. 침묵하는 것이 나을 뻔했어요. 진심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이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하는 거죠. 때로 하나님도 침묵하시죠. 때로 하나님도 침묵하셔요.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쳐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신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과 함께하고 있으나 침묵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침묵은 때로 외면일 때가 많아요. 모른 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우리와 동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하지 않는 것뿐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통과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감당하고 그 때를 감당하여 지나가기를 원하실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 좀 내게서 없애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우리를 떠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기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시는가? 혹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